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 성경 6페이지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의 삶이고 하나님께 복받을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76 귀가 아픈 사람이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이 장이 약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한 사람 치료가 될지어다. 그리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본 사람 치료가 됐죠. 소변 자주 보면 잠을 못 자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딱 한 번 깨서 화장실 가시고 딱 기도하고 한 번만 가세요. 그렇게 됩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긴장이 잘 되면은 이 사람이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피곤해진답니다. 이 사람이 두 사람 치어 될자. 이 긴장이 되게 되면요, 그냥 안사가 귀찮아요. 피곤해. 하나님 그런 사람을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칭하시겠답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또 밤에 주무시면 땀을 흘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게 되면은 잠이 그냥 오게 된답니다. 기도하래요. 잠이 안 오면은 저도 이렇게 몇 년 전에 불면증이 있었는데 왜 잠이 안 올까? 잘라고 하면 더 잠이 안 와. 별거 같거든요. 그럼 잠이 안 오면 그냥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죠.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 이런 그 3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이. 하나 첫째로 거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꿀벌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미는 어떻습니까? 밤에 살짝 나와서 거미줄을 이렇게 쳐놓잖아요. 쳐놓고 막 숨어서 걸리면 걸리봐라. 그래서 여기 시골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소고기로 가면 그냥 아침에 보면 그냥 거미줄이 있는데 거미가 없어요. 없는데 파리가 탁 거기 파리나 잠자리가 이렇게 걸리면 다 이렇게 흔들리면 거미가 어디서 났다는 게 팍 가서 막 잡아먹잖아요. 이런 유형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사람은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개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단지 개미는 남이야 죽든 살든 간에 자기만 먹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사람 하나님 쓰겠습니까?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꿀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벌은 꿀을 많이 저장해서 사람도 먹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의 꿀을 제공하죠. 꿀벌은 자기도 먹고 살고 남의 유익을 주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꿀벌 같은 사람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 자격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혹시 있으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평신도 아니고 전부 사명자.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사명 소명자가 되어야만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자는 또 빗대고 소금 될 자는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스승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바울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가 돼야만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만이 물권, 인권, 영권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람.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늘의 척도가 땅에 기름진 것을 가득 쳤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신도의 삶을 살게 되면은 큰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천국 나라를 복음을 전폐하기 위해서 물권, 인권, 영권을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큰 복을 받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고 그러면 최저가 돼요.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구를 닮아야 돼요? 교회, 목사,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여러분 하는데 이렇게 힘들까 안 풀릴까? 이 교회가 안 되니까 부흥이 안 될까? 왜 안 쓸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헌금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렇게 일찍이 안 올까? 사회 안 올까? 그런 유형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한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택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성경 66권 성경을 보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편안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일꾼 되기 전보다도 더 힘든 거죠. 몇 배. 그래서 사명자는 안일함과 하나님, 안일함과 편안함과 쉬운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명이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또 남이 겪지 않던 일들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자는 바르게 살라고, 착하게 선하게 살라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천국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쉽게 살지 못하게 하고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안 풀릴까?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게 큰 축복을 주고 크게 쓰고 하나님의 제자 만들고 소명 사명자 만들어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브라함의 복을 다 줘서 로펠레같이 쓰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 없다. 그리고 절대로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로 자랑은 안 되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랑은 안 되겠지만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부자다. 자랑은 안 돼요. 항상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먼 미래에 다 잘 되더라고. 그런데 너가 돈 꾸준히 말하는데 나 돈 없어. 나는 자꾸 아프고 약해져. 이런 사람은 가난해져. 병들다. 이건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불평 불만을 많이 했죠. 내 성격이 보통 성격입니까? 그냥 박집사 알지만 우리 어머니가 현실적인 말도 못해요. 그냥 생각한 대로 뱉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DNA가 우리 어머니 닮아가지고 참지를 못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싫고 그냥 순간순간 내가 뱉어버렸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연단 받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나를 죽이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것이 요즘은 완전히 마인드를 나를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질 것이다. 부흥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시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다가 강단에 설 거야.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께 부자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시인했더니 그대로 되더라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은 폭발했다고 사명이란 말이에요. 평신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 그러면 이걸 시인한 대로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되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돈이 있는 대로 없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나 나는 담대하다. 나는 될 것이다. 나는 꼭 성공할 것이다. 응? 하나님 모델로 나는 큰 삶을 할 것이다. 나는 부자 돼서 꼴벌처럼 나도 살고 많은 사람이 천천히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사명장에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빗대가 소금되라고 했어요. 빗대가 소금 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개미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당시에는 죽을지 몰라도 주님이 걸음걸음을 보시고 불꽃하게 보십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간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이성과 감정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대팔자야 돼. 운명이야. 나 이래도 살다 죽을 거야. 그런 사람이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가지고 나는 돈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팔방을 가도 내가 혀가 어디 계셔야 비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뭐가 보이지 않아. 그럴지라도 나는 전혀 특별히 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내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정리가 되면 기회가 있으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회가 많잖아요. 아니 큰 교회는요 성도도 많습니다. 부자도 많습니다. 또 돈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습니까? 돈이 넘친데 우리 교회가 비전 있고 꿈 있고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유형의 교회가 혈근도 필요하고 사명자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사학도 필요하고 성교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이 대형교회는 갖춰도 다 갖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 잘 오셨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할 일이 대선 같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여러분들이 큰 사람 되고, 여러분들이 성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 일을 해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쪽,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풋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잖아요. 간호사님 피곤해, 능계를 하나 맞춰달라고. 그러면 능계를 속에는 0.9%의 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능계는 저도 한번 10년 전에 한번 맞아봤는데 아주 힘이 없었는데 능계를 하나 2시간 나보니까 힘이 쫙 나더라고. 그래서 간호사님한테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뭐 포도당하고 0.9% 소금이 들어있대. 소금이 들어있대. 그게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에너지 힘을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100% 지키기는 힘들어요. 단 1%라도 이렇게 능계리처럼 성경 말씀을 지키게 되면 영도 살고 성도 살고 육체도 살고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런 팔자야, 나는 이런 운명을 타고났어. 절대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세상에서 운명 팔자를 논하니 성경에는 다 필요 없어요.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약하게 태어났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못 배웠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바울 쓰신 거 보십시오. 베드로 쓰신 거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약한 사람은 병든 사람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사명자고 제자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또 못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못 배워서 예를 듣는 것입니다.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약해. 나는 못해. 실패했어.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 저 사람은 왜 건강해졌을까? 저 사람은 왜 성공했을까? 왜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었을까? 하고 자세히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맞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 인물들의 성공의 비결을 보십시오. 믿고 지나가면 건강해졌어요. 믿고 참고 지나가면 돈이 생겨요. 믿고 참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한 단계 올라가 있어요. 환경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내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코가 많이 아팠어요. 이 비염을 앓는 지가 좀 30년, 40년 되지 않습니까? 이 약을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쳐요. 아니, 엊그저께 그 영화 구도 된다 했잖아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운동한다고 그냥 그 추운데 그냥 그 추운데 운동한다고 1시간 반을 막 운동을 돌아다녀야 돼요. 이게 이제 비염이 악화가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답답할 일이 없어요. 약 먹어도 됐잖아요. 이 비염이
그 약으로 안 되더라고요. 쉽게 뭐 감기처럼 약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다음에 여기 살려야 되면 코가 막히면 숨으면서 이렇게 산다 할 수는 없어.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거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비염이 하루 이틀에 나을 비염이 아니래요. 힘들대요. 병원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숨을 호흡 제대로 안 되니까 밤에 네?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데 아버지 나 잘할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숨을 쉬어야지.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거 고쳐라. 오늘 믿음! 오늘 믿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될 것이다. 다 채워졌어. 아멘. 다 채워. 난 놀래버린 거예요. 놀래버린 거. 이게 체험이에요. 여러분과 무슨 현적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심 문제가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보십시오. 아버지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좋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자유가 되어 있어요. 신호가 되더라니까. 그렇겠죠. 아멘.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보니까 첫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면 신앙인 것입니다. 정기인 것이고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공의 비결이 되답니다. 절대적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신앙을 갖고 정직하게 살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나눔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 교회 축복을 주고 여러분들 축복을 줄 텐데 괜히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이 복을 주겠습니까? 신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 다 내려놓고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나눈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나눠야 되고 섬겨야 됩니까? 나눔과 섬김 속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가지 만가지 8천가지 축복을 주신 게 그냥 무의미하게 뜻도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 벌어서 돈 있다고 천국에 예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이단처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촌에게 목마를 때 참을 한 것 대접한 것이 하나님을 한 것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랑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복을 받고 싶다.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명자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 주면 좋은 일이 할 것이다. 너 나 섬겨봐. 너 섬길게. 이런 사람이 그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복을 줘요? 낙인들이 임하소서.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신인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베풀이하는 것입니다. 낙인들이 임하소서 미워도 다시 한번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